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삶을 원합니다. 저도 참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많이 무거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 경건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건으로 다시 이해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며 엄숙히 받들려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건에 대해서 헛된 경건도 있고 또한 참된 경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6절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26절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그 영어로 풀자면 if anyone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예를 들 때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 26절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혀를 스스로 통제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지칭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의 경건은 헛된 경건인 그런 사람이 그에게 그 공동체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그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건이 헛된 근거에 대해서는 그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제갈은 말을 탈 때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이 제갈이고, 그 제갈을 통해서 그 말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갈을 물려서 다루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 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곳을 보면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는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선생된 자들이 말로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의 말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오는 결과들은 결코 좋지 못한 것들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을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의하는 말로, 그것에 선생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 실수의 결과로 잘못된 말들이 나오게 되면 잘못된 말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파괴적이고 불의하며 더러운 것이므로 이 말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성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자기를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말로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분별된 말도 아니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말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생된 자들로서 앞장서서 이야기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려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들이고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열성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기만에 빠져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움으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만 드러날 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건이 헛된 것이라면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27절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고, 곧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둘째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유난히도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진 부가 썩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가진 부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의 삭도 제때 주지 않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외되고 약한 자, 그들에 대한 총칭이기도 하며 그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기뻐하는 절기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과일과 곡식을 수확할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둘 것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들에 대해서 챙겨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면서, 또한 예언서에서, 이사야에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깨끗한 것을 행하라, 악한 것을 돌이키고 이것을 행하라 하는 명령 중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 그들을, 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 마땅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로도 인용하셨던 이사야 61장에서도 보면 메시아 그분이 오고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는 분으로, 참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와 공의가 표현되어지도록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쉽게 간과되어지는 것, 가장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한 뒤편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받들고 엄숙히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약자를 돌아보는 것,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경건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엄숙히 받들어 따른다는 경건한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이라고 정해준 그 약한 사람을 내 이웃이 아니라고 등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그 약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느껴지도록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을 세상이라고 정의할 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척도, 세상적인 행동 양식들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로서의 존재가 분명하고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만 그 배에 물이 스며들면 그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속에 물든다면 그것은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보셨습니까? 그 선박들은 표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여러 겹 바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들의 부식을 막고 그들에게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대비합니다. 또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도장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교체하여서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것처럼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은 또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했을 때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라합의 일을 예로 들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나 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참된 경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경건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받은 그 사람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 될 만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관련은 없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전과는 달라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경건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찾고 깨닫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기만하여 속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